네, 지난주에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나도록 좋은 마음밭을 가지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열심을 다해서 씨를 뿌리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수확하지 못한다면 씨 뿌리는 자의 수고는 헛된 수고에 불과하겠죠. 그것은 의미 없는 노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땅에 뿌려지느냐가 또 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땅, 즉 공간복음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생략한 그 부분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게 된다면 싹이 나더라도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삶이 그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씨 뿌리는 자, 즉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수고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복음의 씨앗이 듣는 이에게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면 그것은 씨 뿌리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한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바울도 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데살로니가 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서나가고 있는 것을 보니 이제는 우리가 사는 보람이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마음밭에 씨앗이 잘 심겨져서 싹이 나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그리고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 앞에 나오신 이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히는지 아닌지 섣불리 제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기를 애를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저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고 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하시는 시간을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여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지금 선포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갈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뿌려진, 그리고 앞으로도 뿌려질 이 씨앗들이 쑥쑥 자라나서 우리 밭을 갈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있는 배에 올라서 씨가 뿌려진 4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2가지 방법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씨 뿌리는 자가 밭을 오르내리며 씨앗을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씨는 가벼워서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여기저기 떨어지기도 하고 몇 개의 씨앗은 밭 밖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좀 게으른 방법인데요. 자주 사용되던 방법입니다. 씨앗이 담긴 큰 자루를 노새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자루 한 귀퉁이에 구멍을 살짝 뚫어서 씨가 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새가 일정하게 밭을 돌아다니면서 자루에 있던 씨가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씨를 뿌리는 방법입니다. 이때 노새가 다음 밭에 가기 위해서 길을 건너게 되면 그 길가에 씨가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밭들은 보통 길고 좁은 일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항이라는 단어가 아마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우리 그 논밭을 보다 보면 이렇게 그 파동처럼 굴곡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에 씨가 뿌려지고 이 높이 솟아있는 이 부분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이 보통 여기 이제 말씀에서 말하는 길가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솟아난 부분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이 솟아난 부분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가라는 곳이고, 이 방금 말씀드린 이 2가지 방법, 사람이 직접 뿌리거나 노새가 지나다니면서 뿌려지게 되는 이 어떤 방법으로 씨를 뿌려도 씨앗의 일부는 이 길가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단단하게 굳어져서 씨앗이 뿌리 내릴 수가 없었고, 아주 눈에 띄어서 새들의 먹이가 되거나 사람들에게 밟혀서 짓이겨졌습니다. 그러면 돌밭이 있죠. 돌밭은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땅으로 돌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 위에 얇은 흙이 덮여 있는 곳입니다. 흙에 10cm만 들어가도 돌이 닿기 때문에 이 돌밭은 태양열을 아주 뜨겁게 받아서 빨리 더워지죠. 그래서 씨앗의 싹이 다른 곳보다 훨씬 빨리 트게 됩니다. 그러나 토양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잠깐 내리다가 돌밭에 가로막혀서 결국에는 말라 죽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시떨기 땅은 속이는 땅입니다. 이 땅은 아주 좋은 땅처럼 보여요. 그래서 쟁이질을 해서 표면을 뒤집어 보면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아직 잡초의 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이 잡초들은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보다 빠르고 강하게 성장합니다. 뿌려진 씨와 잡초가 함께 자라면 잡초의 번식력으로 인해서 싹이 조금 나다가 결국 죽게 되고 그 땅은 잡초들만 무성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토양이 깊고 잡초가 없는 깨끗한 땅은 좋은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곳은 방해 없이 씨앗이 싹이 트게 되고 또 깊게 뿌리 내려서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앗은 다양한 환경의 땅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외에 다른 씨들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한 이 각각의 땅에 똑같이 씨가 뿌려진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여기서 깨닫다라는 말이 있죠. 이 깨닫다의 원어적인 해석은
머리로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 외에도 경건하게 행동하다, 그 말대로 따르다, 이해하다,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깨닫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이 말이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액션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말씀과 복음을 듣는 자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열매를 맺기까지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가시떨기는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는 가시떨기를 4가지의 종류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가는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4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그리고 일락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지요. 제가 우리 주보에 다 적어놨는데 여기서 재리는 재물과 이익을 아우르는 말이며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재물의 유혹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락, 이 단어는 쾌락을 즐겨서 멋대로 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일락, 이 4가지의 가시떨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을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시떨기이며 우리가 추구하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한 가지 단어로 지칭을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시떨기 땅은 좋은 땅과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좋은 땅처럼 보이더라도 그 속에는 잔뿌리들이 남아서 다시 소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그 속에는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남아 언제든 다시 소생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고 서서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갑니다. 우리는 데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시면 데마라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동반자였습니다. 온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파하고 초대교회를 강건하게 하는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 바로 데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데마 또한 사도 바울을 따라서 험난한 길을 동참했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던 순간에도 바울 곁을 지켰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도 데마는 바울과 함께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데마가 참 그리스도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떠난 사람을 데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데마를 그리스도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적으로 드리는 사람을 데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마의 믿음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과 교회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데마가 사도 바울과 교회만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담대함으로 나섰던 그가 변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세상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겠지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이 속담처럼 그 데마의 변화는 아주 서서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데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점점 사랑하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라고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만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가시떨기 밭이 좋은 땅인지 헷갈리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무디어진 양심과 생기를 잃은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이전만큼 죄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도 점차 식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도 시큰둥해져 갑니다. 예배도, 전도도, 경건 생활도 전부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설령 우리 스스로가 이 변화를 알아차리더라도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또 변명하게 됩니다. 잠깐 바빠서 그런 거야. 나는 일정이 많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서. 예전 같지는 않지만 나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어. 여전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여전히 찬양을 즐겨드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예전과 지금과 똑같이 나는 굳건해. 주변 좀 정리가 되면, 여유가 생기면 다시 예전처럼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솟아날 거야. 여러분, 우리도 한때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열렬히 하나님만 바라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시 돌아가자고. 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그 순간, 그때 얼마나 우리가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데마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점차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너무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을 결코 사랑하지 말아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한 사람의 결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 세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조직 체계를 말합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바라는 교만한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요한은 또 이어서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은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말합니다. 매어니 목사님은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 세상 중에 첫 번째인 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가 경배하는 거짓신이 되어버린 합법적인 욕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욕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이 욕구가 꼭 해야만 하는 것, 꼭 내가 가져야만 하는 것이 된다면 그 욕구는 우상숭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세네 달을 열심히 일해서 2, 3주의 해외여행에 다 소비하고 오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20, 30대 이 청년들에게 가장 설레는 장소, 설문조사를 하면 한 장소가 컨택이 되는데요. 뭔지 아시나요? 네, 인천공항입니다. 네, 인천공항이 가장 설레하는 장소래요. 왜냐하면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출발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인천공항에 가셔서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사 드시고 오신대요. 네, 리플레시를 하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진짜로 그런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네. 꼭 이와 같은 예가 아닐지라도 비슷한 사례는 우리 삶에 많을 것입니다. 처음은 욕구에서 시작됩니다. 이거 가지고 싶은데. 그런데 점차 그 욕구가 필수가 되어지고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강박, 집착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서 결국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는 많은 예들이,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만이 아는 그런 예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 중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육신의 정욕이 생기기도 하지만 보는 것에 따라서도 육신의 정욕이 생기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안목의 정욕은 이 육신의 정욕의 연장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면 성적인 죄만 떠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이 안목의 정욕은 성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많은 것들, 그리고 예배보다 흥미를 느끼게 하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육신의 정욕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성분들이 많아서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군대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후임을 통해서 당구를 처음 배우게 됐어요. 네, 이 미국에는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포켓볼만 치지만 한국은 3구, 4구라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이 4구라는 종목을 군대에서 처음 배우다 보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흥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후임을 시켜서 또 가르쳐줘, 나랑 한 판 하자, 막 이러면서 네,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자려고 누우면 천장이 이제 당구대로 보이고, 네, 이제 공을 배치를 해서 이 각도로 내가 어떻게 스핀을 줘야 맞추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할 정도로 당구에 점차 심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제 앞에 앉아 있는 이런 성도분들의 머리가 당구공으로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점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여기를 이렇게 탁 쳐서 하면은 우리 저쪽 우리 수정이까지 공이 가겠구나, 어떤 힘으로 차야겠구나, 막 이렇게 예배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고 이렇게 각도로 3쿠션 하려면 이렇게, 네,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당구는 예배보다 저에게 있어서 더 흥미로운 것이 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저의 삶의 대부분을 당구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건 이렇게 당구에 심취했는데도 실력은 상승하지 않더라고요. 네, 여전히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듣기에 어떠십니까? 이 정도는 심각하지 않는 일이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예배보다 다른 무언가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다면, 사람의 인격보다 외적인 매력이나 그 개성 때문에 더 끌리고 있다면, 어떠한 이미지들이 점차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 중에 마지막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직장, 재능, 능력, 외모, 소유물, 돈 등 이생의 자랑은 아주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남들에게 직접적으로 자랑하지는 못하지만 은밀하게 나타냄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아주 멋지고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대는 SNS 시대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SNS의 영향력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전문 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2%가 SNS에는 모두 행복한 모습만을 보이고 싶어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자신의 슬픈, 힘든 것들은 SNS에 올리지 않고 자기의 그 기쁜 모습들만 올린다는 것이죠. 또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SNS에 비춰진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가 이것은 거짓이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점은 SNS에 비춰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올리는 이 게시물들은 자기를 대변하고 상징한다라고 생각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유한 재산과 이 업적으로 자신을 정의하면 안 됩니다.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사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받을 칭찬뿐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우리가 쫓는 세상이 헛된 것임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쫓는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지만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있는, 서서히 우리를 장악하는 이 가시떨기는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나가는,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을 경계하며 삶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갈 것에, 영원하지 않을 것에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도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어느 날 저절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아주 뼈를 깎는 노력,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가시떨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은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싸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긴장하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의지를 들이며
성숙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이 싸움을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가시떨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의지와 노력, 능력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가시떨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가시떨기를 우리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가시떨기를 제거하시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묵상하고 따름으로써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을 표지판 삼아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며 우리 자신과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기에 우리의 육체는 세상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고한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서 있는 거라 생각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바울의 경고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초등부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너무 좋아하던 찬양이 있었는데 이 제목이 코람데오라는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1분 정도 이 찬양을 좀 잠깐 짧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이 찬양에 코람데오의 뜻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이 코람데오,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이 라틴어의 뜻은 여호와 존전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여호와 얼굴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거룩하신 십자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변화의 능력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가득한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좋은 땅으로 거듭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는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뿌려진 이 씨의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4가지 땅이 있습니다. 길가, 그리고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4가지의 땅이 있지만 열매를 맺는 땅은, 즉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땅은 오직 하나,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은 오직 하나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좋은 땅은 좋은 땅입니다. 길가도 돌밭도 가시떨기가 있는 땅도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좋은 땅은 아닙니다. 좋은 땅이 되기에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 염려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나의 마음밭은 좋은 땅인지 계속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잔뿌리가 남아서 언제든지 소생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가시떨기가 자리 잡고 있다면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괴롭더라도 뿌리채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힘에 힘입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포기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느리더라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향한 이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걸어갑시다.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힘겨운 여정이 되겠지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계속해서 그 마음이 용솟음 치겠지만, 그러하니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 안에 뿌려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뿌려질 이 씨앗들이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갈고 관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칭찬해 주시기를, 그렇게 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